뭔가 단어가 빡셉니다. 옛날 영화 중에 실제로 막 지옥의 묵시록 이런 영화도 있었고, 유튜브에 묵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이상한 밤에 꿈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영상들도 많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더 원조 명칭에 가깝습니다. 요한의 묵시록. 묵시의 뜻은 계시랑 비슷해요. 근데 묵시는 계시보다 조금 더 암묵적인 거야. 그 암묵적할 때 묵이거든요. 뭔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계시, 뭔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계시. 너네가 이제 설교 시간에 나 몰래 뭐 간식 먹고 딴짓 하려고 암암리에 하는 그런 거입니다. 뭔가 막 비밀스러워, 되게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쓰인 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애초에 원래 명칭이 요한의 묵시록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것처럼 되게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쓴 글입니다. 그럼 왜 비밀스럽게 썼냐? 왜 그림처럼, 왜 비유를 하고 사람들이 알아듣기도 힘들고 오해만 생기게 누구 보라고 이렇게 암호처럼 글을 썼을까? 2000년 전에 요한이 이렇게 묵시록을 이렇게 환상을 보고 쓸 당시에는 기독교가 환영받았을까, 환영받지 못했을까? 되게 아예 대놓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 북쪽의 뚱땡이 아저씨가 그렇듯 세상의 왕들, 독재자들, 황제들은 기독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이 땅의 통치자고 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말을 다 듣고 복종을 해야 되는데 유독 한 무리가 튀어. 얘네 하나님이 왕이래. 내가 지들 밥 먹게 해주고 지들 내 땅에서 살게 해주는데 나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해.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가 꼴배기 싫은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 그 당시에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진짜 목숨 걸고 믿는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너네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내가 다시 재림하면 내가 니네한테 다시 갈 때는 걱정하지 마. 너네 탄압하고 너네 핍박하는 그 모든 놈들 내가 다 죽여줄게. 걔네 다 심판받을 거야. 너네 그동안 고생한 거, 아픈 눈물, 막 슬픔 이런 거 내가 다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고통 없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평탄하게 살게 될 거야. 너네 그 나라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괴롭히는 사람 없이, 신앙 탄압하는 사람 없이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내용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런 거를 장면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환상을 글로 받아 적어서 당시에 교회에다가 딱 보냈어.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환상을 보여줬고 너네 지금 힘들지? 지금 황제 눈치 보이고 막 서로 막 신고하잖아. 걱정 마. 예수님이 나한테 이거 약속하셨어. 너네 이거 위로 다 해주신대. 다 보상해주신대. 조만간 예수가 다시 왕으로 와서 다 각자의 각자 한 일에 따라, 각자 믿음에 따라 보상해 주실 거야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 편지 황제에게 들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면 안 돼. 이 사실을 들키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게 다 망하고 불탈 거고 위에서 막 용이 내려오고 이러는데 알면 안 되겠죠. 들키면 안 되겠죠. 그걸 세상의 영이 발견하면 진짜 단체로 다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내용을 담은 묵시록은 최대한 기독교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게 글로 표현을 했어야 됐어요. 그냥 대놓고 할 거면 환상으로 보여주실 필요가 없죠. 대놓고 다 말할 거면. 그냥 쉽게 예언자 한 명 불러서 직접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게 하면 돼요. 엘리야가 그랬고 뭐 옛날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백성에게 전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했으면 돼요. 요한이 하나님의 말 그대로 듣고 있다가 적어서 발표. 그러면 심플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독교인들끼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 우리끼리 그 신앙 공동체들은 이렇게 통용이 되는 문화야. 근데 세상 사람은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완전 엉뚱한 소리, 헛소리 아니고 신앙 공동체 내부에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장면이 필요했고 환상이 필요했고 편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장면 전달, 그림 전달, 환상, 비유 이렇게 된 겁니다. 문학 시간처럼 말을 하자면 회화적이고 묘사적이고 비유적인 글이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일, 이 세상의 끝날에 벌어질 그 일들을 그림으로, 환상으로, 장면으로 보여주시는 와중에 분명하게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책을 보면 그림이 아니라 주황글씨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갈색 글씨로 쓰여진 글들이 있어요. 절들이 있어. 이거는 요한이 장면을 보고 자기 표현으로 묘사한 부분이 아니고 누가 직접 하신 말일까요? 갈색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보고 있고, 힘들고 막 고생하고 반대로 열심히 안 믿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너의 모든 거를 내가 다 보고 있어. 근데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건데 그때는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심판할 거야 라는 게 갈색 글씨들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갈색 글씨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장 읽었으니 22장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 22장이요. 요한계시록 22장 12, 13. 자, 찾았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심판하신다. 그 심판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영생을 얻고 누군가는 불지옥을 얻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협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를 하시기까지 앞부분에서는 이제 종말을 맞이할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불지옥이고 누군가는 영생인데 그 기준,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너네는 영생하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하늘 보좌에 나랑 같이 앉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각 교회마다 맞춤형 솔루션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 예수님한테 칭찬 받았나요?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책망도 받았어요? 둘 다 받았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그렇게 막 우쭈쭈도 받고 혼나기도 했고, 플러스로 예수님이 그래서 솔루션을 주셨어.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회개해. 다시 너가 버렸던 그 영어 기억나죠? 영어 문장? 너가 버렸던 그 사랑 다시 시작해 라고 솔루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하셨어요. 너가 그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에게 줄 거야. 영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다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레터스 투 하이틴, 우리 하이틴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읽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찾았죠?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라 보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회개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부모와 함께 함께하여 먹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부모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있나요? 책망받고 있나요? 확인했어, 민성아? 봐야지, 성경을. 칭찬 손. 들고 싶으면 들어요. 눈치 보지 말고. 빵표야? 오케이. 들 거야? 한 표. 책망 손. 내리고 둘 다 손. 아, 그래서 안 들었구나. 아까 다들. 오케이, 내려주시고. 칭찬 뭐 받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차갑지 않다. 차갑지 않다. 아, 차갑지 않다. 신앙이 차갑지 않다. 신앙이 차갑지 않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희원, 민성 둘 다 손들었죠? 어떤 칭찬 받고 있어요? 희원이 대답해보세요. 똑같네? 신앙이 차갑지 않다는 건 뭘까? 너네가 칭찬이라며. 왜 칭찬이야 그게? 몸에 열이 없는 거야? 칭찬받는 걸까? 왜 칭찬이지? 신앙이 차갑지 않은 게? 뭔가 뜨거운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같은 의견이야? 오케이. 그러면 책망은 뭐 받았어요? 뜨겁지 않다. 그럼 차가운 게 나쁜 거고 뜨거운 게 좋은 거죠? 그럼 책망만 받는다고 한 친구들 대다수였죠? 왜 칭찬이 아니야 그게 그러면? 차는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좀 하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차도 차기를 원하는 거라고 같은 말 되는 거 그러니까 찬 것도 좋은 거야? 아니에요? 뜨거운 것도 좋은 거고 미지근한 게 나쁜 거고. 연우. 이하동문? 오케이. 선율. 이하동문. 지연. 오케이. 네, 이렇게 이해를 했군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서로의 발표 내용은 잊고 나의 말만 기억해 주세요. 시작할게요. 예수님이래. 이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받고 있습니다. 혼나기만 해 지금. 너네를 근데 혼내려고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야, 알죠? 난 너네가 틀려도 상관이 없어. 틀려야 내가 할 말이 있지. 상관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듣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큰 어려움이 없던 도시였어요. 살만한 도시였어. 일단 돈이 많았어요. 금융의 메카, 금융의 중심지였고요. 의료업이 되게 발달했어. 그리고 의학도 발달했어. 지금으로 생각해도 되게 좋겠죠. 은행 막 짜르륵 막 한국은행 본점 있어. 그리고 의류, 온갖 명품 브랜드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지역에. 근데 대학병원까지 막 있어. 난리나. 되게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만한 동네였고요. 심지어 기독교인 박해도 다른 지역보다 덜 했어요. 원래 막 믿으면 잡혀가가지고 죽고 이랬는데 여기는 희한하게 뭔가 그런 박해가 덜 했어. 물론 뭐 그렇다고 막 길거리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득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박해가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 다른 지역 기독교인들, 다른 지역에서 힘들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 지역은 완전 꿀이죠. 여기서 교회 다닌다 하면은 되게 좋은 거예요. 부러워할 만한 환경인데 정작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칭찬 하나 못 듣고 혼나고만 있습니다. 혼나고만 있어요. 아까 찬이가 말한 것처럼 찬 거, 뜨거운 거, 좋은 거, 미지근한 거, 나쁜 건데 얘는 미지근하대. 근데 찬 게 좋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잘 들어보세요. 설명을 해줄게요. 얘네가 이 지역이 이렇게 살기에도 좋고 신앙적으로도 뭔가 신앙을 지키기 나름 비교적 유리했던 지역인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 커다란 흠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기는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게 힘들었어요. 이 동네는, 이 지역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사용했어야 됐어. 그럼 퀴즈. 멀리 있는 물을 이 동네에서 사용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가지로 퍼가지고 될까? 감당 안 되죠. 우리 마당에서 여기 초등부를 나온 친구들은 마당에서 물놀이 다 해봤죠. 음성경학교 때. 마당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물풍선 이렇게 물 채우고 물 이렇게 뿌리고 하려면 주방 뒤에 있는 그 분리수거장 뒤에 있는 그 수도꼭지에서 물을 가져와야 돼. 그럼 뭘로 연결을 해요? 호스. 긴 호스에 연결을 해요. 이 정도 거리면 호스면 되겠지. 근데 만일 우리 교회에서 저 신사동에 있는 한강물을 끌어다 쓰고 싶으면 호스로 될까? 몇 미터짜리 호스가 필요할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수로나 관 같은 거. 뭔가 더 튼튼하게 물을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주변 지역으로부터 이 관을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라오디게아 주민이면 내가 먹는 물, 내가 사용하는 물은 저 멀리부터 이 관을 타고 온 물인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어요. 그 관이 되게 길고 막 시대도 예전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는 길에 자꾸 불순물이 껴. 오는 길에 비둘기 똥이 들어가. 오는 길에 개미 시체가 막 둥둥 떠다녀서 들어와. 사람들 쓰레기 버린 거 둥둥 떠다녀. 이물질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오염된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막 예를 들어 이 라오디게아 지역 근처에 어떤 도시에는 온천수가 콸콸 나왔대요. 그 도시는 이제 온천 도시가 됐겠지. 온천하러 가죠. 우리 일본 가는 친구들. 온천 도시가 됐을 거야. 근데 그 물을 쓰고 싶어.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서 뜨거운 물 막 몸 이렇게 지질 수 있는 물을 쓰고 싶어. 근데 그 물을 이 수로에다가 연결해서 끌어오면 이 물 펄펄 끓어요? 안 끓어. 이미 미지근해 있어. 식어 있어. 이 온천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물이 돼버려. 심지어 오는 길에 뭐까지 낀다고요? 이물질, 온갖 들어온 거, 불순물 다 껴가지고 옵니다. 너무 찝찝하지? 그리고 다른 지역, 골로새서의 주인공 골로새 지역에서는 맑은 신음물이 있었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걸 그냥 먹은 거야. 우리 아리수 정화에서 먹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주민이 거기 시원한 물을 막 벌컥벌컥 먹고 싶어, 한여름에.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해. 또 수로 이렇게 연결해서 와요, 이 물이. 그리고 이 물 시원해, 미지근해? 이미 미지근해. 수십 킬로를 지나서 오니까 이미 미지근해 있어. 그리고 오는 길에 뭐가 낀다고요? 이물질, 더러운 물. 물론 또 돈도 많고 똑똑한 동네니까 나름의 정화 시설을 갖추긴 했겠으나 뭐 지금처럼 완벽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완벽했을 리가 없으니 더러운 거는 기본이야. 완전 이물질 껴있고 더러운 물, 찝찝한 물이에요. 게다가 그 물의 원래 용도, 온천이면 온천, 막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거면 시원한 거, 제 기능을 전혀 못하는 물이 된 상태에서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주민이 어느 날 너무 길을 가다가 나 너무 목이 말라 해서 퍼먹었어, 두레박에. 근데 미지근해. 게다가 뭐가 씹혀. 그럼 어떡해? 삼켜? 우액 바로 뱉죠. 뱉잖아, 바로. 뱉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아멘.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뱉어버릴 물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물이 뜨겁거나 차가워야 돼. 각 용도에 따라서 그 목적? 애초에 그 물이 있는 목적에 따라서 차갑거나 뜨거워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을 나가면서 미지근해지고 오염이 된 것처럼 얘네들도 지금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신 그 모습, 애초에 부여한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으로 나가면서 그 모습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염물까지 섞여버렸어. 그 세상에 더러운 것들 다 섞여서 신앙의 순수성 잃어버려요. 창조의 목적 잃어버려. 하나님의 형상 흐릿해. 안 보여.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식인지 백성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 정체성이 흐릿해진 거죠. 라오디게아 주민들은 이 미지근하고 더러운 물을 뱉어버리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할만하죠, 이 정도면은.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야, 금을. 당연해. 나는 온수가 필요하고 냉수가 필요한데 정작 내가 접할 수 있는 건 미지근하고 찝찝하고 뭐가 씹히는 물이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더러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걔네를 뱉어버린대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뜨거운 온천수로 창조하셨으면 나는 뜨거운 온천수의 기능을 해야 돼.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온천수여야 돼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맑은 시냇물로 창조하셨어. 시원한 물로 창조하셨어. 그럼 난 세상에 나가서 학원에서 학교에서도 맑은 시냇물, 시원한 물이어야 돼요. 근데 본래의 형상,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이게 온천수였는지 시원한 시냇물이었는지 한강물인지 아리수인지 구별도 안 되고 구분도 안 되게 그냥 살아가면 세상 사람인지 예수 사람인지 아무 차이가 없이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뱉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죽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지옥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출발할 때의 온도를 잃고 불순물이 섞인 물처럼 애초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고 세상의 문화와 죄로만 가득하지는 않나요? 세상에 뻗어나가서 살면서 각자 자리에서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흐려지고 그냥 이것저것 다 섞인 애매한 모습과 애매한 온도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솔루션을 하나 제공해 주십니다. 화면을 보고 18절과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충고한다. 이거 쉬운 성경에 있는 번역본이거든요. 얘네 돈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되게 은행 본점 이런 거 가득가득해요. 금융 중심지. 그리고 옷도 되게 잘 만들어요. 의료 짱. 그리고 의술도 발달했다고 했어요. 이 동네가.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영혼이,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서 뭐 돈 많고 옷도 잘 만들고 의술도 발달했다고 한들 네 영혼이 지금 가난하다. 네 영혼에 예수 있어? 예수 없으면 가난한 건데?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너 옷 잘 입지? 근데 그 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죄 지금 다 보여. 그 수치 뭐로 가릴 거야?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 그 옷만 들어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지금 예수라는 의의 옷을 입어. 그리고 너네 의학 발달해서 막 안약 최고급 잘 만들지? 그거 문제 아니야. 너네 영적인 눈은 떠 있어? 영적으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지,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너 다 인지하고 있어? 너 보고 있어? 당장 너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로 부요해지고 예수로 깨끗해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 너희는 나랑 함께 할 때 완전해진다.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나로 충만할 때, 그렇게 내 안에서 신앙이 순수해질 때, 하나님의 정체성이 확고해질 때, 그때 제대로 된 모습, 완전한 모습, 태초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막 이것저것 섞여있는 애매한 모습일 수 있어요. 뭔가 100% 하나님의 백성인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나랑 함께하면, 내가 네 마음문 두드릴 때 네가 마음문 열어서 나랑 동행하고 함께하면 너의 그 영적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다시
원래 너의 모습, 뜨거운 물이 뜨거운 물로 살아야 되고 찬물이 찬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네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만들려고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네 마음문 앞에서. 다시 마음문 열고 나 마음에 들여. 마음 중심, 너의 가장 그 깊은 곳 중심에 나를 다시 초대해. 우리 함께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뭐 아직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열심히 돈 벌겠죠? 20살이 지나고 성인이 되고. 사실 그리고 그 돈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순수한 학문적 욕심이 있는 사람? 없어. 여기 없어. 대학원도 다 아무도 안 갈 거야. 없어요. 학문적 욕심 없어. 다 이제 세상에서 돈을 찾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예수를 구하고 예수가 내 안에 넘쳐나야 돼요. 내 통장 잔고가 쌓이는 것 이상으로 예수로 내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좋은 옷, 예쁜 옷 만들어져 있죠. 막 무신사 장바구니에 100만 원씩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있어. 근데 그게 내 이럴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내 죄랑 나의 수치를 가려주는 예수의 옷, 깨끗한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니네 영혼이 깨끗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약으로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나의 시선이 트여야 돼요. 그때 예전에 몇 번 말했죠. 똑같은 일을 봐도 누구는 예수의 일로 보고 누구는 우연으로 봅니다. 그 시야, 그 시선, 그 영적인 시력 트여야 된다고. 사실 이 모든 거 뭔가 복잡해 보이죠. 그럼 난 영적인 눈을 어떻게 트이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뭔가 미션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단순해요.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주 얘기했죠. 예수님이랑 함께 살기, 예수님이랑 동행하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 다른 거 안 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는 거, 내 안에 사탄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가 충만한 거, 죄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등등 표현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뭐 표현이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토해버리시지 않을 그 순수한 신앙인, 창조된 그 모습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 때문에 내 영혼에 불순물이 낄 때가 있어.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이건 쉬워. 이건 쉬워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보시기 좋은 토부의 모습, 죄 때문에 우리 잃어버립니다. 이건 근데 우리 당연히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죄 짓고 나면 약간 찔려서 막 주일에 기도할 때도 있고 밤에 잠들기 전에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할 거예요. 다음날 같은 죄를 또 지을지언정 뭔가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죄 때문에 내 영혼이 더러워져서 나 하나님이랑 멀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들 회개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 해. 근데 애매한 게 있어요. 딱히 죄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하고 기독교인이 이래도 되나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돈 모으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죄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진짜 내가 맨날 1등급을 향하여 이런 말 하죠. 그거 나 진심이에요, 여러분. 제 1등급을 향하여 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구하고 예수님이랑 친해지고 싶은 욕심을 내고 그걸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성적에 목매고 돈을 쫓기 시작하는 것이 더 커지면 그거 미지근한 물입니다. 죄 아니야. 원래 돈 열심히 버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죄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미지근한 물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애초에 창조하신 예배자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없어진다고. 그 공부하다가. 공부 죄 아닌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미지근한 물, 오염된 물은요, 처음에 모습을 잃어버린 그 물은 막 살인자, 학폭 가해자, 더글놀 이런 거, 아니면 이슬람에서 막 수염 기르고 비행기 테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미지근한 물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막 패드립 날려, 친구한테. 아니면 뻑하면 예배째.
그리고 막 급식실에서 새치기해. 아니면 뭐 습관적으로 막 사소한 거짓말들을 계속 한다거나 은밀하게 막 눈치 찰락말락하게 친구 먹이고 친구 은근히 따시키고 이러는 것들 법적으로는 죄인 판결 안 받을 수 있어요. 학폭 안 열려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근데 점점 그렇게 세상 문화에 휩쓸리다가는 예수님이 여러분 토해낼 겁니다.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다가 얘 뭐 이물질이 씹혀. 내가 원하는 원래대로의 모습이 아니야. 얘 왜 갑자기 이렇게 세상적으로 섞여가지고 미지근해졌어? 하고 토해내실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런 순간들마다 묘하게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싶어지는 그 찰나들, 그 순간의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바른 선택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내 마음에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이미 난 예수님이랑 동행하고 있는 친구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 더 치열하고 더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노력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언제는 내 마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골로새에서는 내 마음에 있었는데 이렇게 출발하면서 라오디게아 오니까 예수님이 없어 내 마음에. 근데 언제 또 이렇게 잠깐 정신 차리면 또 들어와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 마음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당장 마음의 중심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깨끗한 물, 시원한 물, 뜨거운 물, 뭐 찬물 원래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바라는 그 원래의 모습, 태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약속을 한 가지 하세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아멘. 쉽게 말하면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 앉아 계시죠? 하늘에 앉아 계세요. 근데 우리도 심판 후에 그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해주신대요. 차갑게 사는 사람들, 뜨겁게 사는 물들에게. 앉아서 이제 뭐 하나님 나라 잔치하겠죠. 이제 파티 하는 거야 맨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살고 이게 세상 사람인지 예수 사람인지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채 사는 사람들은 늘 제가 말하는 그 불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하늘 보좌가 아니라 저 무적행 불지옥, 스올.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원래 출발했던, 원래 태어났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원래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온갖 문화 혹은 죄에 쩔어져 있습니까? 그 누구도 100% 순수하게 깨끗한 물로 살진 못할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대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5분 대기죠. 나만 마음문 열고 나만 예수님 모시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내 마음에 앉히면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언제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로 넘쳐나고 예수로 깨끗해지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뱉어버리는 미지근한 물, 더러운 물 아니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죠? 깨끗하게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